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특별히 제 아버지와 친동생이 교회에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관심 덕분에 두 분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의 부모, 특별히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잘 챙겨주셔가지고요. 너무 좋은 교회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배 그리고 위안도 많이 얻고 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지금도 떨리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매번 같은 자리에 섬에도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여 부족할 수 있겠지만 사랑으로 들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신명기 5장 7절 이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셨던 성도분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삶에서 잘 지키고 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구절은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한국 교회에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외치며 끝까지 투쟁하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하였던 그런 신앙 덕분에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내려져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신명기 5장 7절은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란 것을 넘어선 성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이자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맞서온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잊혀지지 못할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많은 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신이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굿을 하는 무당들의 귀신 또한 신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 영화, 심지어 흔히 하는 TV 프로에서마저도 이런 신들의 존재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흔히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신들 또한 신들의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듯이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모두 우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동상 아니면 형상적인 무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큰 동상 앞에 막 절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신전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기독교적 행위들 또는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을 반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말하게 된다면 원시인들이 마치 동상을 보고 절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상숭배의 모습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다른 신들에게 꼭 절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꼭 무당을 찾아가야 우상숭배가 아니며 동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은 신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우상은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백화점 아니면 헬스장 등등 어떤 곳이든 신전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현대의 많은 청년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모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어도 멋있어 보이면 좋은 거고 내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대한민국 청년에 있어서 외모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을 보면서 예쁘면 다 괜찮아. 예쁘면 다 용서해.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서 잘생기면 무조건 오빠다. 잘생기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서 꼭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라는 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 앞에 절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은 이미 이 아프로디테 신 앞에 절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그 중심으로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하며 성형, 운동, 그렇게 인해서 또 우울증과 거식증 등 여러 가지 자신을 바꾸려는 모습과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모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현대의 청년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과연 청년들만 그런 것일까요? 청년들뿐만 아닌 장년들조차 나이에 관계없이 이런 우상숭배를 자각하지도 못한 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동상이나 만들어진 어떤 형태가 아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내적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죠. 특히 재물, 돈에 대하여서도 우상이 존재하는데요. 고대에 바알 신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 중 하나인데 농경사회에서 비를 관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비가 와서 곡식들이 잘 자라 풍요로워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고 먹을 것이 생산되고 먹을 것이 많아져야 풍요롭게 되는 것이었죠. 즉 고대 사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농경의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즉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담당하는 신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의 신상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절을 하고 섬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어떨까요? 바알 신의 신전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바알 신의 존재 또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돈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돌아가고 돈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 근본적으로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돈에 움직여지는 사회가 아닌가요? 심지어 가끔은 교회마저도 돈에 의하여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나이도, 심지어 사람의 가치마저도 전부 돈으로 환산되어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경력, 내가 했던 일들이
스펙이라는 가치로 환산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시급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툼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가짜 하나님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대 시대의 바알 신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행동만 하지 않는 것뿐이지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만족하며 우상을 섬기는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숭배의 대상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신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은 2계명에서 이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은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경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각하고 경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진짜 하나님을 제치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조차 못 느끼게 된다면요. 그 삶의 중심된 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이자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돈, 열정과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붓게 됩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연봉, 성취와 평가, 이성관계, 안정적인 환경, 외모와 두뇌, 아니면 도덕과 착감 또는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즉 가짜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의 원천이 가짜 하나님에게 있다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바로 허망해지게 됩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인생이 다 이루고 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가짜 하나님은 진짜를 대체하는 대용품일 뿐입니다. 절대로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전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다르게 가짜는 가지게 되어도 그때에는 잠시 행복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행복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목표를 이루었는데 이후 거기에 대한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샌가 내가 그 우상에 의해서 또 휘둘리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서 미친 듯이 살았다면 어느샌가 내가 어느 목표를 도달한 그 금액을 달성하여도 다시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거리가 먼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 이뻐지고 잘생겨지기 위하여서 나의 몸을 갖고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면서 내 가치를 높이려다가 그것에 휘둘려서 집착하게 되어서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상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우상들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경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상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이 나쁜 것일까요? 풍요로움이 나쁜 것일까요?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오히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우리는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좋은 것들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잡고 그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상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그 어떤 것도 진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반드시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 가짜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고 교회 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내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내 자식을 바라본다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써 포기한다고 하여도 절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발걸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간 한 성경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어느 어머님에게 가서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경의 한 인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기꺼이 자신의 자식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항상 비교당하고 괴롭히고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대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삶의 목적을 잃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대제사장인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만큼 추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추한 모습을 하면서까지 결국 기도의 끝에 한나는 사무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한나는 삶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식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만큼 한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보는 지금의 현실 이야기와는 철저히 다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광적으로 예수님 언제 왕이 되실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 유대인의 왕이 되실지, 언제 이 세계를 다시 평정하실지, 다시 오실 메시아라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지에 대하여 집착하듯이 제자들은 물어보았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자신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몇 년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치에서 대선에 언제 나갈 거냐고, 언제 공직을 하실 거냐고 옆에서 아무리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저 겸손하게 핍박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절대 세상의 방식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그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가짜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놓지 않는다면 다시 새로운 가짜 하나님으로, 허망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신앙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신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평생을 우리 그렇게 고백해왔습니다. 수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부른 찬양 가사 가운데도 이런 가사들이 있었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그런 고백들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현실이자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선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각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게 되는데요.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요. 평일에는 이중직으로 지금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 또한 제가 상담을 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의 학부모님께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또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선생으로서 학생의 진도를 잘 따라가고 수업 태도가 어떤지 말해주는 것은 저의 의무라 생각하고 당연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이 빈도가 처음에는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랬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 될 정도로 아이를 정말 끔찍히 아끼는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잘못을 해가지고요.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혼나서 속이 상할 때면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이 마음 상하니까 혼내지 말아주세요. 숙제 안 한 거 아니까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제가 영어 단어 시험을 치는데 영어 단어 시험을 치다가 컨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옆에 걸 보면서 베끼면서 그렇게 시험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을 해서 제가 혼을 크게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이를 왜 혼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엄청 주위에서 사실 뭐 혼자서 잘못한 걸 아니까 울긴 하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된다는 일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과 또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아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서 다행히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더 이상 전화도 안 오고 또 아이도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고치려 하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학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말은 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순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니 오히려 아이의 앞길이 망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 가짜 하나님, 즉 우상에 의해서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 그 학부모님의 자녀에게는 도리어 독이 되어버렸던 것인 거죠. 내가 너무나도 좋은 자녀를 원하고 좋게 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환경에서 크길 바라지만 그렇게 평생을 원해왔지만 우상이 되어버린 순간 그 우상이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가짜 하나님은 결국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학부모님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아니더라도 일에 아니면 또는 돈에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끌려다닙니다. 이런 우상숭배는 그저 우상숭배라는 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을 앞서서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상숭배, 가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무뎌짐으로 내 믿음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신앙은 가짜 하나님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에게 갈 때에 비로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된 마음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부르라고 하였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무엘의 앞에 오를 수 있는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이새에게 듬직한 맏형,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새의 눈에는 기름 부을 사람, 왕이 될 사람은 맏형이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저 양치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십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킨 하나님인데 어찌 골리앗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겠냐는 저 배짱 있는 믿음이 바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환경을 항상 보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과 동시에 전장에 나가서 울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동이자 우리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과감히 가짜 하나님을, 우상을 내 삶에서 던져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내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깨어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무뎌짐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마치 이새는 다윗을 그저 막내, 쓸모없는 친구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다윗을 한 예배자라고 본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 신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소망합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두 마리 늑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자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왜 둘이 항상 싸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늑대는 악함을 대표하는데 그놈은 화, 질투, 슬픔이나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등 헛된 자존심 등을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나타내는 한 마리의 늑대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함을 대표하는데 그 늑대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기쁨 등 모든 선한 감정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성격이 정반대여서 한 놈은 늘 화가 나 있고 한 놈은 늘 기쁘고 평화로워서 둘이서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그러자 손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는지 말이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바로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저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의 우상숭배의 주제와 관통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한 마리의 늑대, 가짜 하나님, 즉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늑대가 한 마리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마리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두 마리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진짜 하나님의 늑대가 이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상의 늑대가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상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우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마찰합니다. 이 마찰 속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길지 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녕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짜 하나님의 늑대에게, 우상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 늑대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먹이를 들고 두 마리의 늑대 앞에서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상이란 나의 삶의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 내가 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즉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상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바로 진짜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같이 섬겨질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비로소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겸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목적이 가짜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소망합니다.